그래서 이 14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신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이 대조를 이루고 있고요.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4장, 잠언 14장의 주제는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와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14장 1절에서 현명한 여인마다 자기 집을 세우나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렇게 훈계하고 있어요. 이것은 잠언 12장 4절하고 비슷합니다. 잠언 12장 4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면류관이나 수치를 끼치는 여인은 그의 뼈를 썩게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유사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여인은 잠언 31장에 나오는 여인이에요. 잠언 31장 한번 보죠. 우리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여기서 10절부터 잠깐 보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녀는 루비보다 훨씬 가치 있느니라. 그녀의 남편의 마음은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나니 그가 탈취할 필요가 없으리라. 그녀가 평생 동안 그에게 선한 일만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리라. 그녀는 자진하여 양모와 아마를 찾아 손수 일하며 성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밤이 새기도 전에 일어나 가족들에게 음식을 주며 여종들에게 몫을 주느니라. 그녀는 숙고하여 밭을 사며 그녀의 손의 열매로 포도원을 만들고 허리를 힘껏 동이며 팔을 튼튼하게 하느니라. 그녀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예견하여 밤에도 촛불을 끄지 않고 자기 손을 물레에 가라게 두며 자기 손으로 손뭉치를 잡느니라. 그녀는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나니 정녕 빈궁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느니라. 눈이 와도 그녀가 식구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할 것은 그녀의 모든 식구들이 주홍색 옷을 입었음이니라. 그녀는 스스로 순호 직물로 덮개를 만들며 자주색 비단 옷을 입고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 사이에 앉을 때 성문 안에서 알려진 사람이 되고 그녀는 세마파로 옷을 지어 팔며 장식들을 성인들에게 넘겨주느니라. 능력과 존귀가 그녀의 옷이 되나니 그녀가 다가올 때에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현숙한 여인의 비유면 여러분들은 불평할 것이 없더라고요. 가족들을 이렇게 부양하여 그러면서 부지런하죠. 이 어리석은 여인들이 일을 안 하고 불평불만을 일삼고 가정을 허물어뜨리는 일을 하는 반면에 현숙한 여인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짜증이 나고 힘들고 불평이 나올 때마다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을 자꾸 읽고 묵상을 하세요. 그럼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어리석은 여인은 잠언 9장 13절의 유부녀라고 그러는데요. 잠언 9장에 13절을 봅니다.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럽고 우매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문에 앉으며 성읍의 높은 곳들에 자리 잡고 앉아서 길을 곧장 가는 행인들을 불러 우매한 자는 누구나 이리로 돌이킬지니라 하며 또 명철을 원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있다 하느니라. 그러나 그는 죽은 자가 거기 있고 그녀의 객들이 지옥이 깊은 곳들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서신에도 나오죠. 이 어리석은 여인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수다를 떨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과부들은 다시 재혼을 해갖고 가정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여자는요, 어떤 일을 하느냐? 첫째는 손으로 일하지 않는 여자는 자기 집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집을 세울 줄을 몰라요. 여기 잠언 9장 1절을 보죠. 지혜가 그녀의 집을 짓고 그녀의 7 기둥들로 다듬으며 그녀의 짐승들을 잡고 포도주를 섞고 상을 차려놓고 그녀의 여종을 보내어 그 성읍의 가장 높은 곳들에서 부르짖기를 우매한 자는 누구나 이리로 돌이킬지나 하며 명철을 원하는 자에게는 말하기를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주를 마시라. 어리석음을 내어버리고 살라. 그리고 명철이기를 가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여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어리석은 여자는 자신의 손으로 자녀들이 궁둥이를 때리지 않는 여자는 자녀들이 복종하도록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려서 자녀들을 이 책망과 채찍으로 다스리면서 길러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애들을.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이 어머니의 교육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특히 유대인들이 철저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어리석은 여자는 남편의 돈을 쓰는데 자제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녀의 가구를 잃게 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서 가구마다 다 딱지를 붙인다 이거예요. 파산하는 거죠. 집안 전체가 다 몰락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장 2절 상반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주를 두려워하나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 자, 잠언의 13장의 13절을 보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13은 좋지 않은 숫자인데 13장의 13절 여기서만은 좋은 의미로 소개되고 있어요. 13장 13절이. 그래서 이 정직하게는요 하박국 2장 4절을 보죠.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정직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요. 이것이 사도행전 10장 이후로는 신약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 국가경제, 율법 아래서 이스라엘이죠 이것이. 그 다음에 개인의 의라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러는데 자기라는 말을 뺐어요. 신약에서는 뭐냐? 믿음과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다시 바뀌죠 내용이. 히브리서 10장의 38절을 봅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믿어 혼의 구원에까지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38절에서는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그 자기가 빠졌을지라도 후반절에서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행위가 큰 환난 기간에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처럼. 이 신약의 믿음하고 구약의 믿음은 환난 기간의 믿음하고는 다르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이 잠언 14장 2절에 자 여기서 행실이 패역한 자는 그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행실이 패역하는 자. 여기서 두 가지 적용이 가능한데 한 가지는 자신의 길에서 행실이 패역한 사람은 주를 두려워하는 정직한 사람을 멸시한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주의 길에서 패역한 사람은 주를 멸시한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실이 패역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때 구원상담할 때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서 비웃어요. 그리고 전하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두 마디 세 마디 막 그냥 속사포로 쏴대요. 자기 의견을 쏴댄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참 아주 똑똑해요. 일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그런데 복음만 전하면 안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이론이 너무 풍부해,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으나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으나 그랬어요. 13절 상반절에서 이것은 사람이 사람을 막대기로 때리는 모습인데, 교만의 막대기는 교만한 태도에서 나오는 막대기인데,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파라오나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나오는 나발, 아비가일이라는 나발을, 이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는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이들 중에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게 하여 여러 가지 정욕으로 끌려가게 하는 자들이 있나니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지옥 갈 자들이라, 이거 한마디로.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한 자들 중에 대표적인 자가 이게 얀네와 얀브레라고 여기서 이제 신약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이름이. 대표적인 자가.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교만한 사람을 벌하시는데, 이사야 10장이나 예레미야 51장에서 이 막대기는 누구를 대표하느냐? 마귀를 대표하는 거예요. 마귀. 큰 환란 기간에 이스라엘도 이 사탄이라는 적그리스도인 짐승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갖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후 3년 반 동안. 그런데 욥기 41장 34절에서는 마귀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교만한 자들의 왕은 누구냐? 마귀의 마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자들은 어디서 나느냐?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에요. 똑같은 인간의 뱃속에 출생하시더라도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할 때에는 자기에게서 우러나와서 한 것이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말이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 가운데 하나 유다 이스카리ot이 처음부터 마귀라고 그랬죠. 처음부터 마귀. 자, 이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시몬이라는 인간 아버지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는 이 요한계시록 9장에 있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나와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 자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자기 거처로 다시 갔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25절에서. 큰 환란 기간에 다시 나오죠.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군사들을 끌고 나와요, 그때. 그래서 지옥이 여러 군데로 되어 있어요. 깊은 구렁에는 유다 이스카리ot는 이 마귀가 그 왕이 여러 그 사악한 존재들을 이제 지금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지옥을 아주 생생하게 제가 실감나게 터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양도 그렇고 그걸 좀 누구를 시켜서 그리려고 그래요. 입체적으로 사진으로 다 해서 우리가 좀 저 책으로 다 만들어내려고. 그걸 실제적으로 이렇게
거론하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오후에는 제가 그거 관련해서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인생의 전투가 끝나기 전에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교만한 사람들이 주장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가 내일 일이 어떻게 될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자랑만은 늘어나요. 심지어는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착각에 빠져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리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닭이 울거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려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이거예요. 그것도 수제자가. 자기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하고 또 겁 없이 무익한 말을 내뱉었던 나폴레옹이 있었어요. 나폴레옹 장군, 프랑스. 워털루 전쟁이 있기 전까지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것이 없다. 사람들이 지금도 이것을 겁 없이 사용한다고요. 인용을 하더라고요. 함부로 이용을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워털루 전쟁에서 맥없이 패전을 했어요. 나중에는 어느 섬에 귀향을 보냈더니 거기서도 용케 탈출해갖고 워털루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체포돼갖고 센트 헬레나라는 아주 그냥 망망대해에 무인도에 갔다 가둬버렸어요. 거기서 일생을 마친 거예요. 그래도 프랑스 사람들이 악질들은 아닌 것 같아요. 죽이지 않고 귀향을 보낸 거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전국 미국 교회협의회 세계 1차 대전 이전에서 후천년주의 설교자들이 이런 말들, 그 다음에 트렌트 공유에서 교황들이 한 말들, 그 다음에 미국의 16대 대통령 남북전쟁을 일으켜서 남북을 통합시킨 에브라함 링컨이죠.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그런 영광을 돌리기 위한 정치인데 정반대를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되느냐. 링컨은 결국은 총에 맞아 죽었죠. 암살당했어요. 굳게 죽지 않았다 이것이.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전에 후천년주의 설교자들, 그 다음에 시민권을 위해서 일하는 후천년주의 설교자들, 베트남 전쟁 직전까지 이들이 인용한 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내용들을 인용했던 사람들이에요. 잠언 14장 3절 하반절을 보면 현명한 자들은 입술은 그들을 지키리라고 그랬어요. 현명한 자들이 입술은 그들을 지키리라고 그랬는데 잠언 18장 21절을 보죠. 여기서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근처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그랬어요.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고 그랬죠. 뱉은 말에 열매를 주워 먹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한 말은 그의 입에 막대기를 넣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말은 징계를 피한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잠언 14장 4절에 상반절에 보면 소가 없는 곳에 구유는 깨끗하나 그랬어요. 구유라고 했어요. 여물을 먹는 그 귀용이라고 그러죠. 귀용. 여물통이라 이것이에요. 당연하죠. 소가 없는데 여물통이 깨끗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어있다 이거예요. 먹이를 먹을 동물이 없다면은 살아야 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데 하반절에서 보면 숫소의 힘으로 오는 것이 많으니라고 했어요. 숫소가 여물을 얻지 못하면 우리도 식량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소에게 여물을 줘야 소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자, 스스로 기를 능력이 없다면은 그 사람도 먹을 자격이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시골에 살 때는 그 꼴 비러 간다 그러죠. 지게를 지고 부지런히 배다 먹였어요. 겨울에는 볏짚을 말려가지고서 콩깍지 해가지고 그걸 가마솥에다 끓여서 그래갖고 먹였다 이것이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콩비지까지도 참 먹기 힘든 시대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6.25 사건 사변 나고 나서는. 숫소는 먹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해요. 한 끼 먹여놓으면은 밭을, 한나절 일거리 밭을 갈아요. 엄청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9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소들에게 관심을 두신 것이냐 아니면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냐 실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밭 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갈아야 하며 소망을 가지고 곡식 떠는 사람도 자기 소망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탈곡을 해서 낯가리 쌓으려고 곡관에다가 알곡을 모아드릴 때 우리도 겨우 내내 먹고 살겠다는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갖고. 자,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에게는 참으로 빈곤이 도둑같이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자, 잠언 거기 6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요, 182페이지. 오, 게으른 자야, 네가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나겠느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네 빈곤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네 빈궁이 강도같이 이리라 그랬어요. 여기와 또 참조가 되는 구절이 또 있죠. 잠언 24장 30절부터 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각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갔더니 보라 농작물이 온통 가시나무와 더불어 자랐으며 엉겅퀴가 그 지면을 덮었고 돌담이 무너졌느니라. 그때 내가 보고 곰곰이 생각하였으며 그것을 쳐다보고 교훈을 받았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장하면 네 빈곤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네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33절 34절은 잠언 6장 10절에서 11절하고 거의 같죠, 내용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을 때마다 내가 게으름에 빠져 있을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요. 정말로 마음을 가다듬어야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사회주의는요, 부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에요. 지난 정권이 이 짓으로 다 나라를 망쳐놨어요. 소득주도 성장, 공상주의 구호예요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은 뭐냐? 부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에요. 의사 월급이나 일반 이런 근로자 월급이나 똑같이 하자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런 세력들이 하나님께서 몰락시켜주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 14장 5절에서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을 것이라 이렇게 훈계하고 있는데, 신실한 증인은 많이 있죠.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했고, 빌리 선대인은 수리해약에 관한 진리를 말했죠. 빌리 선대인은 야구 선수였었죠. 그런데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미국이 금주법이 해제되고 나서 루즈벨트 대통령 때 케네디 아버지가 술을 잔뜩 담갔다가 금주령이 해제되자마자 싹 풀어서 술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즈벨트 선거 자금을 대줬으니 어떻게 신세졌을까? 영국 대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케네디 아버지가 내 아들은 대통령이 만들어겠다면서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결국은 총에 맞아 죽었죠. 카톨릭 신자거든, 케네디가.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또. 존 후스는 성경의 완벽함과 무함에 대해서 진리를 말하고 사도 요한은 판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예수님에 관해서. 바울은 빌립보 감에서 또 증거를 했고, 스테판 집사는 사내들인 앞에서, 공의 앞에서 구약의 진리를 증거하다 돌에 맞아서 순교했죠. 그 다음에 글라레스 라키노고 크로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진리를 증거했죠. 세대적 진리를 증거한 것이요. 또 임나의 아들 북왕국 아하방 때 임나의 아들은 미카야는 북왕국 아하방과 남왕국 유다 왕 요사밧 앞에서 진리를 증거했다가 어떻게 하느냐, 감옥에 갇혔죠. 그 다음에 이 패턴은 벌거벗고 사는 식인종들에게 새로운 탄생, 거듭남의 그 진리를 증거를 했죠. 그리고 또 성령께서는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절대 무호성을 증거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죠, 여기서.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도 보죠.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을 봅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 신실한 성도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연옥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또 신실한 증인은 성사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질 않죠. 이것도 거짓말이고, 신실한 증인은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가르치지 않죠.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고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라 이것이에요. 또 신실한 증인은 진화론을 가르치질 않아요. 왜? 거짓말이기 때문에. 또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도 결코 가르치질 않죠. 왜? 이것도 또 다른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신실한 그 증인은 거짓말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